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앞에는 제가 읽고 끝부분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이른바 탕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벼랑 끝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시리즈 두 번째인데 여러분 이 벼랑 끝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여러분 혹시 이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함께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그 격주로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라는 큰 주제를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실존, 즉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 아들 나오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탕자예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는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먼 옛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둘째 아들 탕자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은 행복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 정의했는지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 모세가 말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강건하면 80년이지만 이 인생은 모세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날아갈 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 인생의 마무리에서 느끼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와 돈을 다 누린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도서 1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 왕이에요. 이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 그랬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정말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인생 말년에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는 정말 이 한 문장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미친 개는 어떤지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이만 쫓아다니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은요, 인간은 평생을 불행을 느끼며 살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외로워서 방황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있다. 우리의 내면은 늘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주 그런 느낌은 느끼지만 때로는요, 마치 홀로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은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고 또 웃으면서도 그 속에 슬픔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고 나약해지고 내일이라는 미지의 시간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사람들은 이 모양일까요? 왜 이럴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고 불행할까요? 근데 우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가들이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수행도 하고 도를 닦았어요. 이 중에 심리학자 중에 뛰어난, 아마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해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그 존재 안에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래.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때문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내면 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속에서는 늘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은 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잘 표현한 어느 시인의 시를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각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기 제목이 되돌아본 인생인데 몬탈레라는 유명한 시인이에요. 노벨 문학상까지 탄 유명한 시인인데 어떻게 인생을 돌아봤냐면 맨 말년에 정말 쓸쓸한 노인의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여기 보면 6살 때 우리는 집짓기를 갖고 놀았다. 14살에 되었을 때 우리는 패싸움을 하고 놀았다.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병을 알았다. 30살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졌고 35해에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만났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틀러, 무솔리니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독재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고 전쟁도 일으켰고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잿더미 속에서 식량을 구걸해야 했고 50살이 되었을 때 곧잘 살 수 있었다. 그리고 60에 담석증을 알았고 70에 우리를 더 이상 우리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게세페도 그 다음에 카를로도 그리고 나의 아내도 이미 세상을 뜨고 없으니 혼자 남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몬텔레의 시를 보면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몇 년 안 돼요.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 삶 중에서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안과 아픔과 외로움과 방황을 겪으면서 힘겹게 사는 이유는 우리들 속에 아담적 실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 때문이라고요? 아담적 실존.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내면의 텅 빈 공간, 이것이 바로 아담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분리 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지탱하기 힘들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분리 불안증이 생긴다는 거야. 지난주에 함께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시는 한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 말이라는 강아지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5일 정도를 이제 그 마리가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밥도 주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산책을 막 시켜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시간이 뭐 길어야 뭐 한두 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 많은 시간을 홀로 아파트에 남겨져서 지내야만 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마리를 만나고 올 때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강아지가 너무너무 이쁘대요. 그리고, 분리 불안증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집사람이 가면 더 격렬하게 막 반겨주고, 막 애처롭게 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보면 이 둥글둥글한 눈이 있나 봐요. 그 눈을 보면 막 그 애처로운 그 느끼잖아요.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강아지한테 더 잘해주고 잘 돌봐주니까 차츰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떠난 강아지가 분리불안증이 있어서 외롭고 두려기까지 한 것처럼 아버지 품속을 떠난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야. 이 아담적 실존은 아담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들이 다 겪고 있는 공통적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신을 떠난 인간은 분리불안증으로 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흔들거리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황과 외로움과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미친 개처럼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아담적 실존 때문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헛된 꿈을 쫓아 살고 인생을 외롭고 위태롭게 방황하며 사는데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흔들거려요. 헛된 사랑을 쫓고 이루지 못할 야망을 쫓아가고 인생의 신기루를 쫓아서 평생 비틀거리고 방황하다가 생을 마친다는 거야. 이런 방황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져요.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점점 다가올수록 인간은 그 속에 허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증이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분리 불안증이에요. 아담의 실존.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 마치 엄마를 잃은 고아처럼 평생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고아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더 컴플렉스. 들어봤어 혹시요? 마더가 뭐죠? 엄마잖아요.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이걸. 뭐 쉽게 또 풀이하면 채워지지 않는 사랑, 사랑의 결핍, 이런 거예요. 이 마더 컴플렉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것은 심리적 질병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아빠보다 엄마에게 유독 집착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마더 컴플렉스라는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막 잘해주고 막 해도요, 엄마에게 집착해요, 아이기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안 돼? 네, 엄마만 있으면.
아기는 그냥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가장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엄마라도 그 아이에게 마더 컴플렉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엄마는 없어요. 엄마 자체도 불안하니까, 즉 엄마 자체도 아담적 실존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충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정서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이것을 마더 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모두가 다 정서적인 굶주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다 정서적으로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기 때 엄마가 일찍 죽거나 혹은 아이를 방치해서 사랑을 주지 않으면 방황의 깊이와 크기는 훨씬 더 커져요. 모든 사람은 마더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렇게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랑을 아무리 많이 퍼주어도 이 마더 컴플렉스로 생긴 사랑의 텅 빈 공간 때문에 그 아이는 자라면서 사랑에 여전히 배고파하는 거야. 그래서 일찍 죽거나 또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평생 방황하는 거야. 그리고 고아처럼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더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은요, 중독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있어요.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핸드폰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돈 중독. 이게 뭔지 알아요? 성공 중독,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어디 하나에 집착하고 애쓰는 것은요, 아까 저 어릴 때 중독되지 않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뭔가에 집착을 하지 못하면, 아니, 뭔가에 빠져들지 않으면 그 텅 빈 공간 때문에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을 물론이고, 이 신체적 질환에도 굉장히 취약해요. 어릴 때 엄마를 잃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아니,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심한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도 마더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은 이 내면의 어둠, 방황이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나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제가 또 할게요. 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마더 컴플렉스의 뿌리가 뭘까요? 왜 모든 사람은 마더 컴플렉스가 있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드플렉스. 가드가 뭐죠? 하나님 신. 그러니까 엄마 플렉스가 아니라 하나님 플렉스, 컴플렉스. 그 가드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컴플렉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인간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이 마더 컴플렉스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 컴플렉스란 말이에요. 고아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속에 결핍된 아담적 실존으로 평생을 고아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고아이고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고아적 질병을 앓다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방황이 오는지,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인생의 열병을 앓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아담적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그려놓고 있어요. 이 짤막한 비유이지만 탕자의 비유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 역사, 이거를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비유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탕자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그후가 뭐냐, 이제 망나니 같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하지는 아니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이제 떠나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일단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그거를 다 허랑방탕에 낭비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 정도만 살 수 있는데 정말 여기 뭐라 그랬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궁핍이 뭔지 알죠? 굶는 거야, 얘 조금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 큰 흉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거야. 근데 이 빌부터 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가장 그 당시에 천한 직업으로 비천한 그 직업을 준 거야, 일을. 뭐냐면 돼지를 치게 하는 거. 근데 뭡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누가 먹냐면 이 사람이 먹는 거야. 이 탕자가. 근데 그것도 어때요?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막 돼지랑 서로 다 싸우는 거야. 먹으려고. 이런 형태가 바로 이 탕자의 현 상황이에요. 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간은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생기는 방황. 허랑방탕하다가 라고 했는데 사람이 허랑방탕하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재물을 마구 쓰면서 돈이 많으니까 사람과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 또 요즘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돈 가지고 막 인맥을 쌓고 친구 만들고 그 또 하나는 쾌락을 얻는 거. 자신 속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텅 빈 공간 속에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막 채우려고 해요. 웃음을 채우려고 하고 또 인맥을 맺어서 인간관계를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허랑방탕으로 뭔가 넣으려고 하지만 그 허랑방탕으로는 결코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돈, 물질, 명예 등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정서적, 감정적으로 궁핍해요. 흔들리고 방황하고 불행한 거예요. 아까 이제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과 권력 때문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만 빠지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막 사색이 변하고 낯빛이 변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등 아주 쉽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은요, 이제 짐승들이 먹는 쥐연 열매로 목숨을 이어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날로 제가 말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고 수고해서 던져주는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적 실존. 인간은 참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합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담적 실존을 가진 인간은 항상 결핍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는 실제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뭐 지혜로운 사람 같아가지고 뭐 인생의 어떤 진리를 뭐 터득한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 그러다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고 연약한가를 알게 돼요. 아무리 인류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젊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서 점점 바뀌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쩔쩔매고 불안해하는 거. 게다가 병들고 늙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람은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아담적 실존을 가진 인간은 다 그렇게 결핍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다시 오셔야만
아담 속에 있었던 또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환경이 풍랑이는 바다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바다 같지만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포근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 마음에 고요하고 편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안에 거하면 현재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또 나중에 죽어서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지난번에 봤지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말씀하면 다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평화와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만한 탕자와 인간은요, 아직도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또 질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기 시작할까요? 인간은요, 스스로 인생의 막이 내릴 때까지 주님을 찾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주님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한번 탕자의 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떻게인가? 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미 자기 재산은 다 없어요. 이미 쫄딱 망했어. 근데 거기에, 어때요? 여러분, 크게 흉년이 들어왔다는 건요, 이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1년, 2년 길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쵸, 어느 백성한테 찾아가서 빌부터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네, 근데 그가 어디를 보냈다고? 돼지 진인을 한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비참한 그런 일을 시킨 거야. 근데 먹이도 주인이 먹는 먹이 아니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돼지와 서로 싸우는 거야. 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하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인간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 와야 신을 찾게 돼요. 탕자는 먼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잿더미와 쓰레기인 것을 확인했어요.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은 탕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날씨가 다 그래요. 이 세상 날씨, 일기는 어제는 맑았다가 오늘은 구름이 있고 내일은 천둥 치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일기 날씨는 항상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의 흉년의 역사를 보면 배가 고파서 자신이 낳는 아기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심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닥치면 풀을 뜯어먹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신고 다니는 신발 가죽도 먹는데요. 길거리에 썩은 시체만 발견해도 먹고 쓰레기를 먹고 배설물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1990년대 초중반인데 북한이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생량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중세기 때의 기근 어마어마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저술가인 윌리엄 맨체스터가 중세 기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단히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중세기 때 기근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계속된 배고픔은 끔찍했다. 농부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모조리 다 내다 팔 수밖에 없었다. 가장 힘겨운 시기엔 나무 껍질, 뿌리, 심지어 하얀 색깔의 찰흙을 먹기도 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풍습도 점차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길가의 매복에 있다가 낯선 사람이나 여행자를 잡아먹기도 했으며 교수대에 처형된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먹기도 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터라 인육을 따뜻하게 날것으로 먹기 위해서 20명이나 되는 죄수를 한꺼번에 처형하기도 했다. 네, 이렇게 정말 그 비참함을 아주 리얼하게 지금 잘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흉년이 닥쳐야 이 탕자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인간은요, 이 상태까지 가도 그저 살아보려고 마지막 몸부림치게 돼요. 이 조그만한 가능성만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마지막에 발악한 게 뭐죠?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명 빌부터 사는 거잖아요. 여기 부처 산다 할 때 부처가 뭐냐면 헬라어로 콜라우, 영어로 굴루. 접착제로 붙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은 아마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친구인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먹기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접착제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밥 한 덩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이 돼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막이 내리는 거예요. 이 발버둥 치던 그 청년이 이제 인생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 왔어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도 웃음도 칭찬도 즐거움도 모두 막이 내리는 순간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 내팽겨진 거야.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만 기다릴 뿐인 거예요. 이 청년의 장치는 다 끝났어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렸단 말이에요. 자유분방했던 삶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고 모든 꿈은 악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다 사라지고 즐거움은 다 슬픔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는 돼지가 된 거예요. 인간은 이 상황이 와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매달려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이 막이 내려지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처 살 곳만 있다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붙을 수 있는 마지막 친구라도 있으면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접착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생존의 몸부림을 칠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을 찾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의 막이 내려질 때 비로소 인간은 신을 찾아요. 여러분 팔복 뭔지 아시죠? 팔복.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파탄된다라는 의미예요. 심령이 파탄된다라는 말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이 없을 때 인생은 파산 선고를 해요.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행복할까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될 것 같고 천국의 삶을 누릴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그렇지, 헛되고. 다시 보아요, 한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몇 번 나오죠? 예. 또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아무리 수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일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또, 자, 딘전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을 사랑해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정말 불행한 일이 더 많아요. 주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언제 자기 자신을 빼앗길까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또 뭡니까? 죽는 사람도 많아요.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을 주시고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 왕은요, 무려 후궁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0명. 그리고 첩은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 네, 이 정도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탐닉하고 즐겼으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 삶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또 얼마나 복되고 참 행복인지를 체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부와 명예와 세상 쾌락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예술 등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성취하고 느끼고 추구하고 탐닉하고 잠깐 세속적인 쾌락의 늪에 빠졌지만 결국 그의 말년에 비로소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가 단지 악취가 나는 쓰레기 같고 이 모든 것이 허무일 뿐임을 알고 아까 첫 번째부터 뭐라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 말한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솔로몬 해 아래에서 정신없이 뒤쫓아간 행복의 결과가 단지 허무임을 깨닫고 비로소 그는 천국의 참된 행복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소망한 거예요. 이 고백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마음판에 새겨야 할 귀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어떤 큰 사건의 불행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이 파탄되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파탄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파산 선고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기 헬라어로 나왔죠? 제 노란색 쓴 글씨가 바로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푸니마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토는 부사, 뭐뭐에게. 이 푸토코이는 국어라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 그들 것이며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 심령이 파탄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부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파탄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성령님께 뭘 한다고요? 구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걸할 때 뭐가 이런다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파탄된 마음, 이 바로 탕자의 지금 현재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했냐면 드디어 이제 17절에 이해가 뭐죠? 파탄된 마음이 있다 완전히 나 죽었어 했단 말이에요. 이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남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노예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스스로 돌이켜를요 헬라어 나와 있는데 이걸 잘 표현한 것이 KJV 성경이에요. 뭐라 했냐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 정작 우리는 뭐 이것을 봐요. 세상도 보고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옆 사람도 봐요. 주변을 봐요. 그러나 자기를 못 봐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인간이 거의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창자는 이런 파탄 상태가 자기를 본 거야. 그때. 파산 상태는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고 내 실존이 발견되면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지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원인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파탄되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자신의 실존을 본 거란 말이에요.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 문득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어느 순간에? 탕자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 돼지와 막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먹기 어려운 것을 누구한테 줘야 돼? 돼지한테. 주인은, 아니, 돼지한테 주라는 걸 왜 너가 먹냐? 막 핀잔도 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막 다투는 거죠. 지업 열매를 서로 먹겠다고 돼지를 막 밀쳐내고 막 싸우고 막 한 거야.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아니, 배가 고프면요, 굶어 죽으려면, 아까 얘기잖아요. 자기 자녀도 삶아 먹을 정도로, 그 정도인데, 이 돼지와 싸운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드디어 쥐업 열매를 딱 손에 움켜쥐었어요. 이게 이제 쟁취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씩 웃어요. 바로 그때 자신의 비참함을 본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되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실존을 보는 순간이네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슬픔으로 통곡하고 울고 애통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은혜라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팔복의 말씀이 이 탕자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처참함을 발견하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주 은혜란 말이에요.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돼지를 밀치며 먹이를 찾느라 뒹굴렀던 그 처참한 시간이 바로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는 빨리 자신의 허랑방탕한 파티를 끝내고 애통해야만 하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의 이런 밑바닥을 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되는 거예요. 인간의 처참한 밑바닥에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탕자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오자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된 거예요. 10년이 다치고 내가 이렇게 쥐업 열매를 손에 쥐고 이렇게 처참하게 된 모든 원인이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돼지와 함께 역겨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직면하게 됐을 때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아,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의 사건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던 순간, 막다른 골목에서 섰을 때, 그리고 한 발자가 움직일 수 없는 벼랑 끝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믿었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로 변할 때, 그때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드디어 아버지의 품속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낸 거예요. 그 편지에 짧은 글이 쓰여져 있어요. 자, 아버지가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어떤 짧은 글을 남겼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글을 남겼을 것 같아요? 돌아오라. 이것이 벼랑 끝에 편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편지를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만 발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520장 가사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의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예,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호흡하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나주세요. 죄악된 나의 삶을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끝없이 방황할 것이고 끝없이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 저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55장 6절 다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신명기상 29절 시작.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줘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만나줘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요?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이 다윗이요 얼마나 아까 말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자, 어떤 기도를 올렸냐면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 스울이 뭐냐면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된지 아세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찾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구하는 이 다윗. 여러분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이 붙도록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파탄된 마음으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